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우리 그 표라 그러나요? 뭐 시기어라 그럴 수 있는 말인데,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사이는 그 복음이 건강 복음이래요. 건강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 또 광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뿐만이 아니라 또 몸에 좋은 거는 또 무엇인지 먹으러 찾아다니는 사람, 그 건강 복음의 광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말은 로마의 그 시인인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기를 기원해야 할 것이다,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팔라고 아마 이렇게 짧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외적인 것에 신경만 쓰지 말고 내적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이죠. 건전한 육체만큼 건전한 영혼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 육체의 치유는 영적인 치유와 동일합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다르죠. 그러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구약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말 그대로 그 말의 뜻은 옛날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 하는데, 구약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실패의 기록이 구약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뭔가? 그러면 신약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한 모든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만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하는 유대인들은 실패한 민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복음서 안에 이제 많은 장애인들, 병자들이 나오고 그들을 치유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해서 좀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병에 걸리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를 졌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하고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 대화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세 친구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거다, 그거죠.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누구가 죄를 졌길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러한 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조금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2장 1절,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앞뒤에 보면 5가지의 논쟁이 나와요. 1장에 보시면 이제 그 문둥병, 나병 환자가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나를 고쳐달라 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은 지금 문둥병이라는 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죠. 제사장에는 왜 가서 보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이 육신의 이 문둥병이 다 나아서 완치된 모습을 제사장이 보고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 그 병을 고침을 받은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동네방네 소문을 이제 내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이 있는 2장 12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16절에 보면 왜 당신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잘 먹고 다닙니까? 이렇게 불퉁거립니다.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이삭을 비벼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본문 이후에 마가복음 2장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이런 그 기록을 왜 우리들에게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외딴 곳에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적한 곳에 나와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한적한 곳으로 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이 그들이 살아가는 곳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과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수일 후에 그겁니다. 수일 후에는 이제 그냥 이 문장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유저지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분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대접을 못 받으시니까 이제 몸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제2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 사역의 헤드쿼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세리, 마태도 부르신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지만 그들의 고향은 벳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이 제자들과 기반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중심 마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오픈런이 이제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도를 말씀하셨다. 이 도라는 번역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데 이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치셨는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밝히 보여주는 것이 중풍병자의 치유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나와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데 난 다음에 낫게 하시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겪고 병에도 걸려요. 근데 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서 치유를 받아도 우리는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병원에 이렇게 가실 때 이 치료를 잘 하시는 의사를 찾아가세요? 잘생긴 의사를 찾아가세요? 친절한 의사를 찾아가세요? 실력이 좋은 의사를 찾아가세요? 둘 다라 그러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헷갈려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이제 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가? 중풍병이라는 것은 죽을 병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가 죄를 저질러서 이제 죽을 심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은 그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가면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왜 의사의 비유를 드렸냐면요. 믿음은 대상에 관한 문제지 나의 믿음의 정도와 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크고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은 대상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믿는 사람의 열심과 진심이 문제인 거예요. 무당들 보시면 얼마나 그 무당 앞에서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열심인가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오체투지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세 발 걸어가고 한번 이렇게 엎드리고 그래서 성지를 간단 말이에요. 그 열심과 그 뜨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견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네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사람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어떨 때는 좀 뜨겁다가 어떨 때는 조금 미적지근할 때 그러면 내가 믿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도 뜨거우시고 내가 미적지근할 때는 하나님도 미적지근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대충 믿어도 되는 모양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의 문제예요.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점수가 매겨져요? 점수가 매겨지는 그 점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믿고 내가 가진 거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라는 거 아시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화살을 이렇게 탁 쐈는데 그 화살이 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요. 그러면 관역에 안 맞은 이유가 가다가 다 가가지고 화살이 옆으로 비껴나서 관역을 안 맞았을까요? 처음부터 조준을 잘못해서 안 맞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의외로. 처음에 조준을 잘했는데 가다가 삐뚤어졌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처음부터 관역을 잘못했다. 조준을. 그게 죄예요,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부르고 뭐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I'm so offended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랬다고. 실제로 이거는 우리 그 현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교회 가면 뭐 너무 싫은 얘기들을 하고 꼭 그 내가 죄를 지은 죄책감을 이렇게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잘 설명하고 죄를 잘 이해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잘못된 환경에서 자라서. 여러분 그 초콜릿 그렇게 트윙키라 그러나요? 이렇게 똑 떼서 먹는 초콜릿 과자 있죠. 초콜릿 과자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했냐면 이 사람이 요 트윙키 과자를 이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하이퍼가 돼서 사람을 죽였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로 나왔어요.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은데 초콜릿을 많이 먹어서 환경이 잘못돼서 이거예요. 심리학이 참 좋은 학문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 심리학이 다다른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라오면서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그것을 익스포스하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걸 이제 죄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죄는 없는 것인데 죄의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세상의 죄에 대한 이해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죄의 문제는 죄가 없고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 죄사함을 얻어야만 해결이 돼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 길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언더스탠드를 하고 그것을 완전히 안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제가 왜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만 해결이 되는가?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과 바꾸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게 바로 죄란 말이죠. 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할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은 뭔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병자를 보고 아이, 그만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이 나아요. 그죠? 어떤 교회에서는 병을 치유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예요. 조엘 러스틴 같은 목사입니다.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생각이 없어요.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에서 Create in me, in my heart 그러잖아요. Create라는 말은 내 안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 스테이터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의인이에요. 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되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에 신분이 이렇게 있다가 이 정도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이 정도의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이 생겨야죠. 그걸 이제 수준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광이라고 해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분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 수준이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해요. 단순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저 입술로서 내가 고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에 맞는 삶의 내용과 가치와 목적이 변화되어 가는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이라는 그 한자의 뜻을 보니까 이 적중한다는 중자하고 바람풍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에 맞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풍병을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병이 치유될 때 의학적인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영적인 종교적인 치유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원을 첫 번째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미움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작은 자야. 옛날에는 소자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소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러니까 번역자의 해석이에요. 원문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 이제 임했다는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병자와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가족이란 말이죠. 단순히 친근하게 아들아, 얘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엄청난 의미잖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아들아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되었다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번 월요일이 롱 위켄드라 다 잊어버리셨네요. 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생긴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걸 예수님께서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이제 의구심을 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둘 다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병을 치료하는 게 쉽겠죠. 그런데 죄사함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죄에 대한 이 구원, 죄로부터의 사함은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쉽게 지금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니까 죄사함이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기관들이. 우리도 똑같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전도를 나가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면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무언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서는 처음서부터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러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목적지, 그것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또 가서 보시면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12절에 이제 그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그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가 일으켜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뭐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졌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는 말이죠. 앞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 12절에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가득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열망과 갈증과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느끼고 경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은데 사랑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참 좋은 말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좋은 교훈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건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말씀이 그 아모스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배고파하지만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도 아니고, 목말라 하지만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고, 주의 말씀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시대.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또 헛소리하면 어떡하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의견을 말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거든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병이 일시적으로 치료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생명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가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죄사함이에요. 우리도 이 환자처럼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무기력한 죄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표현은 숫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 중풍병을 받은 사람이 곧 상을 가지고 그 앞에서 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죠. 죄에서의 구원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가 죄에서의 구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질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원의 기준에 여전히 많이 미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르는 그 일반적인 죄에 대한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후로부터는 그 죄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여러분,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런 거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병도 고쳐주고 또 어려운 일도 없게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이 병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죄가, 아들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다시는 너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나를 주장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받았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어찌 저의 이 부족한 입술로 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언제나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